우리는 어제 창세기 34장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참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이제 10대 중반 정도 된 디나가 바로 그 땅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폭력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더 큰 폭력으로 그들에게 보복했고요. 이른바 할례라는 거룩한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숨 돌렸다 싶을 때에 바로 창세기 34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34장을 보면서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바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좀 격한 말로 하면 개판,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야곱은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격하게 받은 가문의 일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구원자가 날 것이며 야곱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텐데 지금 그 집안부터 이런 거예요.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뭐 2, 3대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에서에게 용서받았어요. 라반을 통해 큰 재물을 얻게 되었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도 했어요. 아들이 11에 있고 예쁜 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형과 동행하지 않고 간다 해놓고 또 형을 속이죠. 간다 해놓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날 때부터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죽임, 이 mortification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야 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하는 순간에 아주 기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곱도 베들에서 서원한 게 있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주님 위에 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 베델을 기억하는 거 없고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 디나의 간통과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 사건과 같은 엉망진창의 사건이 신자의 삶에 벌어질 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뭔가 돌이킬 게 있나 보다. 안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지. 여러분, 이 사건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야곱 집안이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피해 복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오늘 봐서 알겠지만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주변 마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결혼한다 그래놓고 할례를 명한 다음에 꼼짝도 못할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진멸할 수 있어? 아이고, 야 일어나자. 우리가 좀 대신 싸우자. 그놈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야 어쨌길래 남자 둘이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대. 아니, 쟤네들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뭐예요? 이 엉망진창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석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뒷수습해 주시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도덕적인 존재는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걸 말해요. 이 일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성장을 해야만 돼서요.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의 개입과 돌보심이 율법 폐기주의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파 선조들이 율법의 제3용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부단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델로 가요. 만약에 이런 사건 없었으면 알아서 가는 일 없을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는 눌러 앉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제가 내일 설교할 중요한 주제예요. 요셉의 사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줬죠.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말제예요. 하나님께서 변두리에 있는 이제 오늘 맥치는 성일기 36장도 포함되잖아요. 에서의 자손에게도 세상 영광을 주고 길게 언급될 만큼 그들을 돌봐주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줘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팔리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줘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안 팔려갔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창대하게 수가 불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팔려갔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꿈의 해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신약의 기자들은 바로 거듭남, 주의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유비로 삼았는데 그러한 기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요셉의 사건을 보든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도덕률 폐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 아니었으면 절대 주의 말씀을 안 들었을 텐데 내가 맞아야 될 것보다 조금 덜 아프게 때리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제 자신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교육자예요. 영혼들을 먹이는 영적인 목자입니다. 목자장의 명령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직분에 매임이 없다면 나는 스스로 주님 말씀을 안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내 스스로를 내가 아니까. 그냥 잠자기 좋아하고 그저 유흥 좋아하고 그런 사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절을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어요. 야곱은 이런 디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무상을 버려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 사건이 없었으면 스스로 알아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추한 사건을 통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정신 차린 거야. 내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때 서운했었지. 거기 가서 다시 다녔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현재 시제예요. 즉 야곱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4장의 누추한 일 때문에 회개도 한 거고 그 일 까닭에 서운한 것도 갚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특수한 가슴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도 가는 거죠. 안 그랬으면 가족의 재회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덮자는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사람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간섭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넘어지고 슬그머니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고 자식들을 잘 통제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약속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며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이 가족은 문제가 많아요. 라헬이 죽죠. 출산하다 죽습니다. 아이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개입해요. 여태까지 아이 이름은 다 엄마가 졌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름 져요.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늙어서 낳은 아들이지만 내 힘이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 신앙의 어머니인데 아름답게 죽은 것도 없어요. 게다가 라헬이 죽으니까 이제 라헬이 저 비라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아니면 르우벤이 장자라는 걸 좀 뽐내고 싶었든지, 아우지의 권위에 대항하고 싶었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하를 범해요. 아무리 아버지의 첩이라도 형식상으로는 어머니잖아요. 이런 근친상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무슨 컬트고 이방 종교고 이러면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필 장자가 이런 일을 범해요. 아버지의 침소를 범해요. 이제 야곱이 유언해서 르우벤이 그렇게 복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권한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메꿔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은혜에 화답하고, 이게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러므로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여러분들, 나 넘어졌어, 끝없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넘어져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디나의 간통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분은 또 루벤이 사고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난 섬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한 거야. 또한 넘어짐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배들이 있을지 몰라. 소원 남발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준행하십시오. 잘못된 소원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지만 할 수 있고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을 추궁하실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성도가 일생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함부로 그냥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툭툭툭 내뱉고 깡그리 잊어버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아들을 주셨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슬픔의 자식, 이렇게 이름이나 짓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정신 못 차리는 제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히는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성령을 부으시고 신앙의 철들 때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다려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야곱과 같은 우리, 라헬과 같은 우리, 르우벤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복을 줘요. 보세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예요?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는 죄의 종 아니야. 넌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취소되지 않아. 넌 하나님의 자녀여. 귀한 존재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 붙여놓고 오늘은 코끼리 했다가 오늘은 타조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 두 번째 아담은, 영원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 붙이고 취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예비하신 복을 부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첫 단추인 겁니다. 뭘 좀 하기 전에, 뭘 좀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한 다음에 움직여도 듣지 않아요. 제발 눈을 뜨세요. 우리가 이런 사랑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낮음은 저 아래에 있지만 주님의 높으심은 저 위에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저 밑에 있지만 주님의 부으심은 저 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도의 시발점입니다. 부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보면 볼수록 놀랍고 기이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운한 것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주께 감사와 찬양으로 갚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추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신 예수님,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바쁘게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주실 주일, 그 안식의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 아오니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특별히 한국교회 회개로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